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선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날이 더워서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신 건지 아니면 내일 어디 놀러 가시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특전미사 내일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원래 성모승천 대축일은 옛날에는 기억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몽소승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몽자는 수동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자는 불렀다. 그러니까 불림을 받았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의 승천과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승천은 당신 스스로 올라가셨지만 성모님의 승천은 당신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불림을 받고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다. 이 두 승천을 구분하기 위해서 옛날에 몽소승천 대축일이라고 썼었는데 지금은 한자가 또 다들 어렵고 잘 안 쓰다 보니까 그냥 성모승천 그렇게 예수님 승천과 이렇게 구별할 수 없는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승천과는 약간 다르지만 성모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려지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특별히 기억하는 또 기념하는 날이 오늘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모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는 교회 전통상 가지고 있는 전통 안에서 성전이라고 불리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초세기부터 계속해서 존재했던 기록, 이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성모님의 승천을 믿을 교리로 제정을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성모님에게만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대표적으로 하늘로 불러 올림을 받은 사람이 3명 있었어요. 에녹이라고 맨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창세기 5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에녹이란 사람이 하느님 마음에 들게 살았기 때문에 하늘로 불러 올렸다. 딱 한 줄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에녹이 나중에는 신구약 그 중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에녹서라고 에녹 1, 2, 3, 4서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에녹이 하늘로 불림을 받은 성경상 첫 번째 사람이었죠. 두 번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장세기 주로 레위기면서 신명기를 보게 되면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은 결국 모세 역시도 하느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아서 승천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모세 승천기라는 경전을 또한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모세는 승천했다 라고 옛날부터 믿어왔습니다. 세 번째 승천한 사람은 엘리야죠. 그건 잘 아시네.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승천했다. 화려하니까 다들 기억하시나?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수많은 예언자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을 때 하느님께서 그 응답으로 하늘로 불러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모님의 삶 역시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실하고 순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늘로 불러 올림을 받으셨다. 이것은 이제 초세기 교회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야고보의 원복음서라는 책이 있고 3세기경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5세기경에 쓰인 마리아 승천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초세기 교회 신자들이 읽고 또 믿었던 외경이죠. 성경 밖의 성경인데 거기에 마리아 승천기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죠. 어머니께도 어머니 이제 요한이죠. 얘가 당신 아들입니다. 내가 없으니까 요한을 아들 삼아서 살아가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었죠. 이 사도 요한이 에페소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성모님도 모시고 가서 에페소에서 성모님이 살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에페소를 가게 되면 거기에 성모님의 집이라는 그 성지가 따로 있어요. 성모님이 거기 사셨다라고 하는 작은 집이 있는데 그래서 에페소에 사도 요한을 따라가서 거기서 지내시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68세였던가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위도가시다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해서 주변에 있던 사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로서 그분을 보내드렸고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튀어나오는 토마스가 있죠. 도마 사도가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늦었습니다. 성모님의 임종을 못 봤죠. 그래서 또 고집을 피웁니다. 뭐라고? 성모님의 마지막 얼굴을 기어코 봐야 되겠다.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그 무덤, 동굴로 된 무덤에서 관을 꺼내서 성모님의 관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 장미꽃이 가득했을 뿐 성모님의 시신은 없었다. 그렇게 성모님의 승천기라는 기록이 5세기경, 초세기경에 그렇게 남아 있었고 그 기록에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성모님께서도 모세와 엘리야와 에녹처럼 그분의 삶이 너무나 훌륭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불러 올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초세기부터 계속해서 믿어왔었고 이 믿음이 교회 공식적인 전 세계 교회 신자들이 믿어라라고 된 것은 1950년입니다. 거의 2000년이 지난 뒤에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할 정도로 한참 된 믿음이고 결국 이 믿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성전 안에서 초세기부터 많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성모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의무축일까지 정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특별히 기념하고 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시도 성모님처럼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모님의 승천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첫 번째 믿은 신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신자로서 열심히 했고 겸손했고 순명했던 신자의 삶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는 너희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에 따라서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성모님은 너무나 훌륭하게 사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갚아주시는 방법이
승천이었지만 우리 역시도 각자의 삶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또 기도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모 승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네 가지 단계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 이 듣고 배운 사람은 두 번째 단계로 가요. 뭐예요? 나에게 오는 사람. 나에게 오는 사람은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돼요? 믿는 사람이 돼요. 믿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네 번째 뭐가 돼요? 먹는 사람이 되죠. 성모님은 이 모든 단계를 다 지켜서 결국은 최후의 만찬 이후로도 사도들과 함께 그렇게 주일 주간 첫날이라고 하는 우리 주일에 항상 그렇게 빵을 나누는 의식을 함께 하셨고 먹는 사람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보상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 단계를 다 거쳐서 먹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실에 따라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때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 모든 사람을 다 먹이려면 2,0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럴 때 어떤 아이가 빵 5개를 들고 있었죠. 사도들이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강론 때도 말씀드렸죠. 아무 쓰잘데기가 없을 것처럼 아무 효율도 없고 이 수많은 장정만 5,000명인데 빵 5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거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다. 우리들이 신자 생활을 할 때 이거 해봤자 뭐할까? 이게 무슨 소용이나 되나? 이거 해봤자 무슨 티가 나나?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해봤자 이게 뭔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 갚아주신다. 이 기도해봤자 뭐하겠어? 내가 이거 봉사한다고 뭐 티나 나겠어? 뭐 내가 이거 희생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겠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 소용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신다. 그것을 성모님의 승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되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그것이 성모 승천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 결국 성모 승천 대축일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희생,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절제, 이것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기도나 희생이나 봉사를 결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성모 승천 대축일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희생과 봉사와 절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